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어느 쪽이냐 하면요, 여리고성이 바로 보이는 그 맞은편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라.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먼저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아무 징조도 변화도 없는 가운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고 제사장들이 걸어갔습니다. 걸어갈 때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강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무런 징조도 없이, 그들이 강가에 가까울수록 뭔가 조금씩 징조가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도 변화가 없고 그냥 상황은 똑같은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 물이 더 많은 상황, 두려움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뚜벅뚜벅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갔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나갔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 가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요단강은 물이 제일 깊어진 상태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그 언덕까지 차고 넘쳤다, 언덕까지 물이 찰랑찰랑, 그러니까 좁은 어떤 여유도 없이, 어떤 조금의 여유도 없이 물이 가득 찬 상태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러니 물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속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 걸어가서 물을 밟은 거죠. 그리고 그 밟고 무슨 일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다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데도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궤를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들이 걸어가다가 발이 잠겼다고 하는 말은 그냥 조금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흐르던 물이 그쳤다. 흐르던 물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물이 이제 갈라지는 거죠. 마치 홍해에 물이 갈라진 사건을 다시 한번 연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많은 물이 끊어져 바닥이 드러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밟으며, 땅바닥을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건너는 계획을 세웠을 때 방법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할 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강을 어떻게 건널 건데, 그 많은 백성이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앞에 서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고
이것이 방법이었는데 가장 대책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결국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뒤에 나타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역사는 뒤에 나타나고 먼저 순종하니 강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17절 결론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면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뻘 상태잖아요. 뻘 상태. 뻘 상태면은 들어가도 질척질척 발목까지 빠지고 허리까지 빠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 마른 땅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기 좋게끔 되어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행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까지 딱 걸어가서 그곳의 가운데 멈춰 서서 언약궤를 맨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먼저 본을 보이고 그 사건이 보여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위험한 가운데 그 상황 속에 그들이 거기서 책임을 지고 서 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마른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건너가기에 어렵지 않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갈 때는 그 어떤 짐도 많이 들고 가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니까요. 하나님 강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홍해처럼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 안 가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요단강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게 건넜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고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느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냅니다. 하루를 지날 때에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라는 말을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속으로 나오는 모든 의심을 다 닫아버리고 누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